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그리고 3절은 다 같이 이렇게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함께 읽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 오늘은 12월 24일이죠. 오늘은 2023년 12월 24일이에요. 25일은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그쵸? 크리스마스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우리 예배 드릴 때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억해요? 기뻐. 메리라는 뜻은 기쁘다 라는 뜻이고요. 기쁘게.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지? 그리스도께 맞아. 경배, 예배하는 날. 맞아. 우리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이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영광 돌리자. 이 크리스마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죠. 언제 오셨느냐?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가 항상 2023년 내년은 2024년이죠. 이 기준점이 언제냐 하면 어느 날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좀 이거 날짜 계산하는 걸 같이 공통적으로 하자. 그러면 그 기점을 언제로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의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변화시킨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딱 그 시점을 두고서 그 오시기 전은 BC. BC라는 건 영어인데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C. 그리고 이후로는 AD로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AD 2023년이에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2023년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23년이 됐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딨어?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왜냐? 달력에 2023년을 쓰고 있는데 그 달력의 그 2023년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부터 2023년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랩런트들이 오늘 같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랩런트들이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크리스마스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그거에 감사하고 영광 돌린 날이거든요.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정답이에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알렸을까? 병든 여자?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라고 하니까 천사들이에요. 맞아요. 어느 날 밤에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을까요? 맞아요. 목자들에게 가장 많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큰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더 정확하게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나요?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과 어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빛으로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또 그리스도는 참 생명으로 오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참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요, 참 사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죽이는 일을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곳마다 전쟁이 끝나고 분쟁이 그치고 싸움이 멎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증거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라고 하셨어요. 오늘 랩런트들, 우리 오늘은 크리스마스로 또 성탄 문화 축제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따 여러분이 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것이 이런 작품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랩런트들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율동, 찬양, 합창, 연주 모든 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거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께는 최고 영광.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축하하고 여러분을 박수 쳐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 미움, 갈등, 분쟁 다 그치고 진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거나 랩런트들끼리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싸우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 종일 영광 돌리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복일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해.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뭐가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돈이 많이 나오네. 돈, 또는 성공. 맞아, 성공. 재판? 재판 터지는 것도 결국 돈이야.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높은 자리, 아까 이 선생님께서 지위라고 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엄청 건강한 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져야 행복해요. 진짜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돈, 성공, 높은 자리,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성공도 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건강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가를 같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참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면요. 그 복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복음이라는 단어 뜻의 이 복자도 그 복자예요. 예,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 축복의 소식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가장 먼저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 하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렇죠? 현우가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은 현우와 함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와 함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축복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복음, 임마누엘,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보좌의 능력이죠. 이 보좌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고 있냐면 777로 누려지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살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삼시대 살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길 우주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7망대, CVDIP 세 가지 뜻. 그러면서 7여정 나오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 10가지 발판으로, 10가지 비밀로, 5가지 확신, 62가지 전도자의 삶, 9가지 흐름, 마지막 예배, 보좌의 캠프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7이정표로 우린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먼저 우리는 확인했어요. 아, 복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특별히 어제 토요 메시지에는 보좌의 능력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힘.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잘해주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을 만약에 미워하거나 여러분에게 안 좋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해요? 똑같이 거의 대부분이 이 친구가 나한테 이상하게 공격을 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하죠. 아니면
똑같이 하기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렘넌트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친구가 나한테 힘들게 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욕하면 나도 욕하고, 나한테 원수 이런 행동을 하면 나도 똑같이 원수 갚고. 근데 렘넌트들 기억해봐요. 성경에 요셉이 형들한테 원수 갚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보디발 안에 찾아가서 원수 갚았다는 얘기 있어요? 없죠. 요셉은 뭐를 갖고 있었냐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친구들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 갚는 그게 더 힘든 거야. 더 쉬운 걸 선택해야 돼. 쉬운 게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져버리면 돼요. 그러면 원수도 살릴 수 있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어. 가장 쉬운 길이 뭐냐? 보좌의 능력을 얻으면 돼요. 만약에 이 힘 없이 앞으로 다른 사람이 나 힘들게 할 때마다 똑같이 가서 때려주고 똑같이 가서 원수 갚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라고 하는 거야. 렘넌트는 가장 쉬운 길로 가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걸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좌의 능력 뭐라고 하셨냐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 가장 안 좋은 곳에 딱 갔는데 렘넌트가 그 현장을 완전히 살려버려. 다 무너진 곳에 가서 렘넌트가 그 현장을 일으켜 세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보좌의 능력이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믿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 자. 그렇다면 복이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또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을 했냐 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또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핍박을 당했냐면, 조금 잔인하긴 한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엄마가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하느라고 기름 같은 거 기름으로 튀기는 요리 하잖아요. 그때 기름 튀어본 적 있어요 혹시? 그때 어때요? 그쵸. 삼겹살 할 때 기름이 튀잖아요. 그때 어때요? 너무 뜨겁고 아프고 화상을 입잖아요. 이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름을 끓여. 큰 가마솥에다 기름을 끓인 다음에 그 기름에다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데 죽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받다가 죽도록 하는데, 사실 이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핍박을 당해서 죽이려고 넣었는데 근데 살아났어. 온몸이 화상을 입고 살아났어. 그래서 이 사람 죽지 않으니까 어디로 보냈냐 하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냈어요. 근데 이때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요한한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오늘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복 있는 사람, 복음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큰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렘넌트들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잘못한 행동 없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시 친구들한테 욕 먹어본 적 있어요? 그건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죠. 근데 아주 많이 있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 누구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잊지 않으시고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 렘넌트에게 더해게 주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혹시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을 때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으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기를 정말로 기도하세요. 지금 시대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 없는 다른 나라에 전도하려고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복음 화율이 2%도 안 돼요. 거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예요. 실제 여러분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몇 명이나 있나요? 2명, 3명? 그럼 더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복음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없죠. 맞아요. 있어요? 누구요? 누구요? 나. 여러분이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진짜 축복이에요. 사실은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한 200명, 300명 있는데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이 정확한 복음 아는 사람이 1명, 2명도 없어요. 어떤 학교는 1명도 없어요. 랩런트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학교에서 복음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왕따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복음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렸어요. 그 친구들을 여러분은 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음 가진 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선생님이랑 어떤 다른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된대. 너무 욕을 많이 해서 욕을 빼버리고 말을 하려면 말을 버벅거려. 이렇게 말해. 욕을 하도 많이 붙이니까 막 말끝마다 이게 말하니까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랩런트들 그런 문화 현장을 보면서 세상 현장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 가진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얘기 있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랩런트 깨달으면 돼요. 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늘 말씀 들으면서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발견하면 돼요. 왜냐? 복음 가졌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세 번째는 또 누구냐 하면 말씀 속에 있는 자. 말씀 속에 있는 자. 혹시 랩넌트가 질문할까 봐 더 설명을 해주면 전사님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왜 복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왜 복이에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말해줄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과거가 완전히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던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돼요. 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요. 오늘의 답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니까요. 또 여러분의 미래는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불신자들은 미래가 걱정되니까 막 염려하고 고민하잖아요. 렘넌트는 미래를요. 보장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천국 시민권 완전 보장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복 있는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속에 있는 렘넌트는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없으면 문제 아닌 게 와도 흔들려요. 문제 아닌 게 와도 막 염려, 갈등, 고민이 막 돼요.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딱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지금 심각한 사건이 생겼는데 흔들리지 않아.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사울 왕이 1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만약에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갈 때 어떤 이상한 스토커, 정신문제 있는 사람 한 명이 칼 들고 여러분 뒤를 막 골목마다 이러면서 쫓아다닌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근데 다윗은 1000명의 군사가 칼을 차고서 1000명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럴 때 동굴에 피신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그런 골짜기로 다니고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죽음이 임박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 속에 있는 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 특별히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없어. 답이 딱 나와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답이 보이고요.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이런 고민 안 해요. 갈 길이 보여요. 말씀 속에 길이 보여. 왜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 가진 자가 복 있는 자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 있는 자구나.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구나. 바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결론입니다. 오늘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사실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 가진 것은, 전도자 바울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인 나는 완전한 축복 속에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어. 충분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제 한 가지만 누리면 돼요. 그 누릴 것이 뭐냐? 사실 지난주 말씀에도 주셨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이미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누려요. 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누려야 돼요. 얼마만큼? 세계복음을 알 만큼. 계속 누려가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 내가 아직 영적 서밋이 안 됐다 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아직 힘을 안 얻었잖아. 힘도 안 얻고는 자꾸 뭐라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영적 서밋까지 딱 가야 돼. 거기까지 갈 동안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불평할 그것도 안 돼.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때까지 계속 힘을 얻으세요. 뭐로요? 기도요. 다른 기도 아니고 777 기도로 가지고 렘넌트들이 계속 힘을 얻으세요. 전에 서밋 수련회라는 게 지금은 없지만 전에 서밋 수련회가 있었어요. 렘넌트 리더 수련회보다 더 위에 있는 서밋 수련회 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렘넌트들은 10년 동안 이것만 준비하고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래. 1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동안 하면 몇 살까지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 21살, 몇 살? 18살, 19살, 21살. 여러분
10년 동안 아무 말하지 말고 영적 서밋으로 계속 힘을 얻어요. 영적 서밋으로 계속 힘을 얻어. 그러면 뭐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이거예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축복해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얘기해 주세요. 옆에 친구랑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자신을 두고도 얘기해 볼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가장 기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지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랩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랩넌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랩넌트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